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고통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신 이 고통은 아주 극심한 고통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야말로 자기 그 고통조차도 감내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아주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슬픈 눈망울로 울면서 아마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가슴을 두드리면서 아마 쳐다봤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구를 보고 했느냐?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제부터는 이 요한이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는 말했습니다. 봐라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이 바로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 봉양을 누가 해야 할 것이냐? 바로 네가 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육신상의 동생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 즉 육신상의 어머니에 대한 그 효도를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참 예수님이 정말 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들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보게 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 이렇게 주어진 그 십계명,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수로 두 돌판에 써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신명기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이 계명을 가지고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역시 또 강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에베소 6장 1절에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 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 그것도 그냥 무조건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순종,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순종,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너 교회 다니면 안 된다,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너 왜 그 교회 나가느냐, 이거 순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정직하게, 착하게, 바르게 행하라고 했는데 부모가 예를 들면 뭐 나쁜 짓을 하라고 한다거나 정직하지 못하게 살라고 한다거나 이것은 뭐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2절에 나와 있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첫째는 순종, 또 하나는 부모 봉양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 봉양.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서 성전에 그 유월절 그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누가복음 2장에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를 만나서 이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예수님이 도중에 부모와 헤어져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있는 선생들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참 후에 즉 사흘이 지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 성전에서 만난 마리아와 요셉이 왜 이렇게 우리를 떠나서 이렇게 여기 와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이 49절에 나와 있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은 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지만 육신상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같이 집에 갔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사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30세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 성경에 사실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그 사절을 조금 이렇게 기록해 놨고 그 외에는 30살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뭘 하셨는가? 이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능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람의 본분을 다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의 본분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일찍이 세상을 떠난 육신상의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가장이 된 예수님이 목수로서 자기 호르몬이 마리아 그리고 밑에 줄줄이 동생들이 있는데 다 봉양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순종면에 있어서나 봉양면에 있어서 참으로 참 모범을 보이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사람의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교훈을 따르도록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지 마라.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은 회방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는 말은 봉양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순종의 문제, 또 하나는 봉양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의 내용을 범위를 좁혀가지고 봉양의 문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악용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이. 무슨 말이냐?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 서약을 하거나 바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 서약문을 이용해가지고 부모 봉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악습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아니면 그 밖에 그 귀금속 재물이 됐든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께 또는 성전에다 내가 바치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고르반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무도 사용을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부모에게 안 바쳐도, 안 드려도 된다. 난 이제 들 게 없습니다. 난 이미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 봉양의 의무를 회피하는 이러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5번째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 속에는 부모를 봉양하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내리사랑이라 해가지고 사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은 그 자식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의 일생이 사실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번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 사랑이 없었다면 부모의 양육과 희생이 없었다면 아무도 이렇게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이 사실 부모가 아무리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또 모든 것을 다 많은 것을 희생해가면서 나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은혜를 다 보답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자식에게 주지만은 자식은 그 부모의 은혜에 다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살기도 바쁘니까 또 자식들에 대한 자기 자식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또 의무가 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에게 대해서 다 그 은혜를 갚고 하는 것이 사실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의 봉양에 대해서
전혀 도리를 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기가 너무 바쁘니까 부모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물론 세상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겠고 어쨌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봉양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사실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무감, 분리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 읽었고 2절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약속이 다 있는데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할까요? 사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럼 이 계명은 약속이 없는 계명일까요?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거기에 경배하지 마라. 뭐 이런 계명들이 약속이 없는 계명일까요? 그다음 네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날 복된 날이라.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반드시 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게 되면 첫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무슨 약속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 사이에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근데 이것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한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라고만 했지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그 계명 자체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계명을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고 가르치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 이제 내려가 가지고 이 안식일을 잘 기억하여 지키면 복을 받는 말씀은 이제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 자체에는 그런 약속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걸 복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계명 자체에 복을 약속한 계명은 바로 부모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거 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모 공경에 관한 그 계명을 가르침에 있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복 받는 약속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3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사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추구하는 복을 딱 두 가지로 말한다면 뭘까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것 중에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오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래 산다는 것도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이죠. 병치레하면서 그냥 늘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서 오래 사는 것은 꼭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몸에 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연약함, 그런 병,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봤을 때 건강하다. 아주 병이 없지는 않지만요. 그러면서 오래 산다면 이건 참 복이 아니냐. 사람들이 대부분 추구하는 복이 여기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효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얽매이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그 의무 또는 굴레가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 왠지 그냥 마음에 그 가책이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아주 무거운 어떤 그 굴레처럼, 무거운 짐을 막 내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어떤 속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효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부모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사실은 사람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서 제일 가까운 대상들입니다. 부모든 내 배우자든 혹은 내 자식들이든 사실 내가 사랑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형제간만 해도 2촌입니다. 우리가 촌수를 어떻게 따지냐 했을 때 직계로 1촌씩 갑니다. 부모, 자식 다 1촌들입니다. 그러면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부모로 갔다가 다시 또 형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합해서 1촌이거든요. 근데 2촌이 되는 겁니다. 나와 부모의 관계가 1촌이고 내 형제가 부모와의 관계가 또 1촌이니까 합해서 2촌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나의 관계도 2촌입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각각 1촌씩 있으니까 합쳐서 2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촌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모와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무촌입니다. 무촌. 무촌이라는 것은 촌수가 없다는 뜻이죠. 왜 촌수가 없을까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촌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지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효자라고 생각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 부분은 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자식의 입장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부모의 입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 봉양의 문제, 이런 문제를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유익이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것이다. 난 땅에서 잘 되고 싶지 않고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부모 공경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할 수 없는 거죠. 자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지금 효도를 끝까지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자,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그거 여기에 지금 그 뜻을 말해놓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 곤혹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어찌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의혹의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상태로 보아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 죄를 짊어진 속죄의 양으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지위도 다 내려놓은 것이고 오로지 세상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속죄 양과 같은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버려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고 지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거 참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 스스로가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아버지께 받았다. 이 말은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 계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사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쓴 속죄의 양입니다. 속죄의 양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목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려야만 목숨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는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사는 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할 때자, 속할 속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나의 죄 때문에. 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가장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돈 걱정, 사업 걱정, 공부 걱정, 내 진로 걱정, 내 또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우리는 걱정 그짐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 걱정의 근본적인 그런 그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이걸 걱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사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버리시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이게 절망이고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좋은 위치에 있고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버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자라 이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부자와 나사로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는 부자.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죽음과 동시에 지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참 평안, 참 안식, 참 위로, 그리고 참된 용기 이를 가지고 세상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7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3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셨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9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시편 저자는 지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기도시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예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용기를 갖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 저자의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겁니다. 나를 저버리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울 왕과 다윗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니까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웬만하면 자기가 막 하나님 말씀 뜻을 무시하고 막 자기가 막 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뜻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순종이 제자보다 나은 것을 왕은 잊으셨냐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아주 준엄한 책망을 듣습니다. 이제 왕의 시간은 세월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주 폐역하고 악한 왕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계속 빗나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계속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이제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까지는 사울 왕과 함께 있지만 떠나게 되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불안해진 겁니다. 늘 불안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을 하게 해가지고 결국 악귀를 쫓아내는 그러한 그 장면들이 쭉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늘 불안하고 늘 불안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악령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자기 경쟁 대상자로 보이는 겁니다. 갈수록 악으로 치달아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하는
이 사울왕의 말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은 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죠.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 사울왕에 피해가지고 늘 도망다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서서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더라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있다가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집안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질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두려워했던 것은 지금 잠깐의 어떤 그 쾌락, 즐거움이 아니라, 그걸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에서 떠나갈까, 이것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두려워한 것입니다. 어떤 우리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 참여하고 이제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기까지 뭐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속도 위반 이런 걸 안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형제는 어떻게 그걸 그 기간을 잘 견딜 수가 있었냐 그러니까, 평생 어차피 살 건데요, 뭐. 그리고 결혼식 전에 내가 속도 위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에게 은총을 안 베푸실까? 하나님이 대단히 실망하시고 슬퍼하실까? 그것을 자기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느라고. 이런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참 감탄을 했습니다. 그건 바른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이다. 어차피 평생 살 사람이니까 그걸 못 참냐? 이것은 상식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말, 그 뒤에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혼인 전에 미리 내가 그 경절함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면, 노엽게 한다면 내가 평생 받을 복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자기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지켰노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신앙적인 모습이다. 이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가지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시는 겁니다. 물론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유념해야 할 것은 그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고 용서해 줄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잘못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1장 15절 말씀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가지고 장벽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령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악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고 은혜를 받는 길이다. 이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죄가 주는 이 악영향, 죄가 주는 이 절망과 고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